증거가 있어서 송구영신 예배를 다시 드릴 때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드리고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고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 읽기 하는 본문이 아닌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택한 것은 올해 주제 성구가 55장의 말씀 속에서 있어서 본문이 오늘 이사야서가 되어졌습니다. 심리학자인 윌리엄 파크라는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악마라 불리우는 5가지의 악에 쌓여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5가지 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 5가지는 먼저는 미움입니다. 그 다음은 두려움, 죄의식, 열등감, 자기 연민. 이 5가지는 염증과 똑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열등감이라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염증 중에서도 정말 폭한 염증입니다. 열등감은 우리 스스로를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이 열등감은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이 열등감은 내가 하나님의 작품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늘 말에 오해를 하게 되었고 늘 생각이 삐뚤어진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 열등감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병으로 이제 빠져들게 되었고, 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늘 남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면서 나를 포장하고 나를 가장하고 진실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열등감에서 우리 모두 벗어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우리의 약하고 못난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약한 모습과 그 못난 모습을 들어서 강하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못나고 약한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그대로를 연락하시며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는 위로의 말씀이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값싸게 취급하게 되어지고 이제 싸구려 은혜로 취급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독일의 신학자였던 디트리트 보네포가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값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값을 계산할 수 없고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이 거저 주시는 것이 최상의 선물이고, 이 거저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간격만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덧붙이는 것이 오늘 9절의 말씀이잖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인간의 생각과 길보다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길과 생각 계획은 끊임없이 내려놓아야 되고,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 그분을 섬기며 그분 앞에 여쭙기도 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6절과 7절의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너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지금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인 정말 절호의 기회인 것을 말씀하시는 반면에 그 때를 놓치지 말라고. 여호와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어느 때인가는 내가 예배 시간을 사모하며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을 만한 조건과 제한성에 대한 권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지게 되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6절에서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라는 것은 동의어의 반복이게 되어지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함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악인과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누구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긍휼과 용서를 받게 됩니다. 돌아오라는 말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라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생각의 방향이나 각도를 늘 주님 앞에 맞추어야 됩니다.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엄청난 축복으로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스스로 저주의 길을 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끼리 만나면 당신의 교회는 사람을 몇 명이나 모입니까? 숫자를 자랑하게 되어지죠. 당신의 교회는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제 돈을 자랑하게 되어져요. 이것은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물어야 될까요? 당신의 교회는 지역과 세계를 위해서 많은 일꾼을 보내고 있습니까? 당신의 교회에서는 선교를 위해서 얼만큼의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지 교회의 아름다움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좋은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발 마사지가 몸에 좋다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을 잘 마사지 해주면 몸 전체에 건강이 온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요, 건강한 발에 달려 있습니다.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역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발에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파송하느냐, 땅 끝까지 주의 생명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교회가 됩니다. 여기에 교회의 아름다움이 달려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반드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여서 찬송하고 은혜 받았으면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파송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오후 예배가 끝나게 되어지면 하장도님을 중심으로 몇몇 분들이 전도하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새벽에서부터 새벽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찬양대로 헌신하고, 그리고 빨리 집에 가서 쉬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와 아름다운 발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모여서 찬송하고 즐기고 예배하며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요 반드시 나가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의 복,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질 때에 교회에 나온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발은 늘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일꾼들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전해야 되고, 많은 일꾼들을 파송하는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더 많이 투자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저희도 원하기는 내년에는 선교지가 12곳이 되어지기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원하기는 한 가정이 한 선교지를 섬길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악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들, 그 가치관들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가 있습니다. 돌아오시기만 하면 누가 우리를 만나주시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돌아오기만 하면 과거를 묻지 않고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신다고, 치유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탕자를 기다리며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환영하고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도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높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최고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1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결코 형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메마른 사막을 여행하는 것과 같게 되어서, 메마른 사막을 여행하면 반드시 목마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목이 마르다라는 것은 삶의 의욕을 놓아버리게 되고, 목이 마르다는 것은 그야말로 죽은 맛입니다. 물질적인 부여, 세상의 명예, 권력, 성공,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한다 하여도 결코 그 인생이 즐겁지도 않고 형통하지도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형통하기를 원한다,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됩니다. 가룟 유다는요, 은상심의 형통의 복을 잃어버렸고, 회개할 기회가 왔을 때에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살하여 비참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의 이름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정말 더럽고 부끄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진 본문을 여러분들 읽고 그 본문 가운데서 나의 결단을 쓸 수도 있고, 그 본문 가운데서 한 단어를 우리가 읊조릴 수도 있게 되어지고 외울 수도 있게 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흩어지지 않게 되어져요.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못처럼 그 자리에 정확하게 박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축복의 말씀들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용서의 말씀인 것이고,
그리고 그 용서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대로 성취되게 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지 않을 만큼 주의 자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향해서 용서해 주신다. 그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상과 죄악과 거짓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한 해가 되어져서 영과 육이 형통한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썩어가는 세상과 맞서는 사람이 되어지고 어두운 세상과 맞서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맞서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맞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넓은 길을 원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거창고등학교에 직업 선택의 10개라는 글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 있는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랄 수 없는 데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반대하는 곳으로 가면 틀립니다.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를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도 아니고요. 이것은 십계명도 아니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식보다 높습니다. 이것보다 더 높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는 다르기도 하고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게 되어지면 때로는 고난도 있지만 그 삶은 반드시 형통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부름받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의 삶 가운데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되어질 때에 그의 삶은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었고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취사 선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요. 범사의 현재의 장래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잣나무, 화석류 나무가 나오게 되는데 잣나무는 경건한 백성을 의미하게 되어지고 가시나무는 악한 자의 상징입니다. 화석류는요 갈릴리 호수 근처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근방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상록수이고요 예쁜 꽃이 피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초막절 축제에 이 화석류를 통해서 초막을 짓는 데 사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찔레는요 황량한 사막이나 경작하지 않은 열악한 지대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잣나무와 화석류처럼 푸르고 아름다운 구원과 축복을 받게 되어지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가시나무와 찔레처럼 영원히 버림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정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구원의 복된 길로 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게 되어지면 그 삶은 아무도 그 삶을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아무도 그 삶을 도와줄 수도 없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나름대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 삶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일이 먼저이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조금 더 아깝지 않고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일인 것을 내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눈물과 기도로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가장하는 기뻐하시는 헌신의 수준에 이르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일되어지는, 하나 되어지는, 일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모범이 되어지는 다윗의 삶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에 어떠한 고난과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게으름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없습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결국 그 게으름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지런히 주일 예배를 참석하며 주의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이 있게 됩니다. 중국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이 버든스 테일러라는 영국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를 향해서 젊은 이제 선교사가 되어지려고 하는 자들이 와서 조언을 구했어요. 이 허드슨 테일러가 당신들은 왜 선교하느냐 그랬더니 이 선교사들이 초임 선교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황무지 같은 중국 땅에 교회가 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중국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미개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어진 것은 나는 중국이 자랑스러워서도 아니고 사랑스러워서도 아니고 이곳 생활이 즐거워서도 아닙니다. 모래바람이 일고 미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불모지가 뭐 그리 좋겠습니까? 이처럼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힌 자는 조금도 사랑스럽지도 않은 것을 사랑하고 즐겁지도 않은 일들을 즐겁게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계산이 안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는 얼만큼 안 아까워하셨냐 그러면 독생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성도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내 자부심이 되어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념이 되어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영한 표징이 됩니다. 이 기념과 표징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며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누군가 죽어가는 자를 향해서 소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겸손한데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과 분명히 다릅니다. 늘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높으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용서의 축복과 형통의 축복과 영영한 표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그 크기와 그 깊이와 그 넓이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내려놓게 하시고 26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들의 삶이 축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